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녀 세대 꼭 살립시다. 자녀들을 축복합시다. 네,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한번, 자녀가 안 계신 분들은 자녀 같은 사람을 축복하시고, 또 당사자들은 자기 자신을 축복하면서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축복을 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인데요. 잘 보이시나요? 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지금 저기다가 넣을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원이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 그런 식으로 자기 자녀들 많으면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저기다 넣고 축복을 하게 되면은 끝절에 보면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또 어린 자녀들, 또 옆에 자녀가 있으면 이렇게 축복해 주면 좋겠죠. 부르면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 다은이와 성은이를 축복할지니 내가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잘하신 거죠? 네, 다은이 성은이만 들으신 것 같으네. 우리 그 수련회 참석한 우리 친구들을 좀 나와라 했더니 안 나와가지고, 이번에 이제 수련회 가서 우리 학생들 또 어린이들이 그래도 열심히 참여하고 또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또 물론 이제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은 좀 있지만 그래도 이 친구들이 교회의 미래이며 또 우리 창성교회의 미래고 한국교회의 미래, 세계교회의 미래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잘 지도한다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잘 우리 자녀들을 잘 이끈다면은 얼마나 귀한 인물들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 조금 힘들게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야곱의 가정을 우리가 창세기 37장과 또 창세기 39장에서 야곱의 가정을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야곱의 가정은 가정들마다 다 틀리겠지만 그 야곱의 가정은 좀 문제가 있었죠.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편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 아버지는 그 11번째 아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난 그 요셉을 더 많이 사랑했어요. 부모는 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더 사랑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말하기 불편할 정도로 편애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편애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게 되고 증오가 일어나더니 저 동생을 죽이고 싶다 그러더니 거의 죽인 거나 마찬가지로 저쪽에서 채색 옷을, 남다른 옷을 입고 오게 될 때에 저 동생이 오기 전에 오게 되면 채색 옷을 벗기고 죽이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나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그리고 그 요셉을 죽이지 않았는데 그때 구덩이에 빠뜨리고 루벤과 유다로 인해서 이렇게 그 요셉이 살게 됐는데, 여하튼 그 야곱의 가정은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편애가 있었고 시기도 있었고 질투도 있었고 그러한 가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 아버지의 슬픔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뭐 아버지가 자식을 잃게 되면 얼마나 슬플 건지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이 가정답지 못했던 거죠. 그냥 서로 남남과 같이 형제지간에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버지는 또 편애를 하고, 그리고
또 서로 막 죽이려고 하고, 실제로 죽인 거나 마찬가지. 노예로 팔아먹었으니까, 은이십에 팔아먹었으니까 죽어요. 노예로 가면 대부분이 죽어요. 그러한 가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철부지같이 아직 사회성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 야곱의 아내들의 아들들과 함께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일하면서 그것을 또한 고자질을 하고, 결국 아버지가 그 친구들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좀 그렇게 되도록 요셉이 눈치가 좀 없었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자기가 꿈을 꿨는데 막 국시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며 헤어달과 11명이 절을 하는 그러한 자기만 높아지겠다는 꿈을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굉장히 형제들에게 불편하고 고백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야곱 편에는, 아버지의 편에는 조금 이해가 되지만은 정말 뒤늦게 낳은 아들 요셉, 물론 베냐민을 낳았지만 뒤늦게 낳은 아들이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내에게서 나온 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야곱도 잘한 건 아니죠. 편에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지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를 하고 정말 그렇게 손대지 말고 죽게 하자. 그리고 아버지는 감쪽같이 속이자.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끌려가서 갖은 고생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만든 그런 가정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교회 안에 있으면 많이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시는, 직장생활 하시고 학교를 다니시고 사회생활하는 분들은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독한지, 얼마나 사람 속에 시기와 질투와 그런 것들이 회사 속에서 있는지 또 가정 속에서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멀쩡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멀쩡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세상에는 정말 정글 같은,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정글 같은 세상이다. 먹고 먹히며 정글 같은 세상이며 전쟁터와 같은 세상 아닙니까? 직장과 학교 폭력은 어떻습니까? 비성적인 가치관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부정하면서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상한 가치관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옛날 그 예배당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겠지만은 뒷집에 이제 김주라 장영애 권사님이 근래 전화를 하셨어요. 집사님이 권사님 되셨더라고요. 사모가 전화를 받았는데 주라 이제 장가를 간 거죠. 네. 거기 이제 저희가 거주를 하면서 닭도 키우고 또 강아지도 키웠어요. 병아리도 이제 해가지고 막 닭장도 저도 지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닭하고 강아지를 저는 뭣도 모르고 같이 넣어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닭들이 그 강아지를 막 쪼는 거예요. 왜 닭장에 들어왔냐 이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를 쪼아가지고 강아지가 어느 날 보니까 잘 못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보니까 이 닭들이 강아지를 눈을 쫀 거예요. 눈을. 저는 잘 몰랐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몰랐는데 눈을 짜가지고 강아지 눈을 이렇게 멀게 했어요. 그럼 동물들 가축이니까 잘 모르니까 그렇게 짰겠지만은 세상도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세상도 막 쪼아가지고 같이 있지 못하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살벌한 세상이 아닙니까? 무전유죄 그런 말도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가정이 아니지만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살았고, 그리고 요셉이 죽지 않도록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르우벤과 유다를 통해서 요셉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악한 놈들인데 좀 덜 악해, 그래서 살 수 있도록 해줬다 그랬어요. 보디발이 또 죽일 수도 있었어요. 자기 아내를 겁탈했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보디발 죽일 수 있었고, 워낙 신뢰를 했기 때문에 안 죽인 거예요. 왕의 지수를 가두는 거기다가 두고 요셉을 살려준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보고 있어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요셉이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도 가고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 창세기 45장에서는 뭘 볼 수 있냐면, 전에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이미 다 살펴본 바 있지만은 창세기 4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은 세상과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달라요. 이걸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기가 막힌 사랑이에요. 세상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차분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기가 막힌 공급자가 되세요. 이분들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살아있지 않았다면 흉년에 죽었을 거예요. 가정 가문이 다 망했을 거예요.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돈은 있어도 음식을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러 보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들었듯이 하나님은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게 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형제지간에 그렇게 연수같이 살았는데 막 권세를 잡고 복수를 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복수한 게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멋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것을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이 부분만 보겠대요.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네, 여기 이제 당신들 그러니까 조금 예의가 없어 보이죠? 당신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조금 부드러워졌죠? 형님들 그러니까 조금 더 부드러워졌죠? 네. 그러면서 요셉은 그들에게 뭐라 하냐면 가까이 오십시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이렇게요. 가까이 오십시오. 우리가 가까이 오세요. 요셉은 굉장히 총리 2인자, 이집트 2인자로서 높은 자리에 있는 화려한 옷을 입고 대단한 권세를 가진 그가 자기 일을 정체를 밝혔는데, 그러면서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요셉이 1절을 보게 되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형제들인 걸 알고 정의를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어떻게 했어요? 물러가라.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왜 그러냐면은 아마도 형님들의 잘못을, 당신이 나를 팔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했을 때 형제들을 보호해 주는 것 같아요. 보호해 주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 자신에 빠져서 연민에 빠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억울함을 당했는데
이 인간들이 말이지 그것이 아니라 요셉은 이미 그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신 것이 너무나 크고 놀라우셨기 때문에 요셉은 이 분노와 시기와 그런 것들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두지 않았어요. 이 애굽에 있는 요셉을 하나님이 잘 멋있게 다뤄주셨습니다. 멋있게 다루셨고, 그 다음에 저쪽 고향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던 그 형제들도 하나님이 멋있게, 요셉보다는 못하지만 다 르벤서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하나님이 전부 다 만져주신 거예요. 요셉이 22년을 이집트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이집트에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 가나안 땅에도 내 형제들 고통받고 있고 서로 치고받고 막 난리치고 있는 그 형제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그래서 막 형제를 조금은 위할 줄도 알아요. 베냐민 구하려고 막 유다가 나서기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형제들 가운데 간섭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형제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구원하시죠. 요셉은 그렇게 형님들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 이렇게 나를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이 요셉입니다. 당신 나를 파는 거 맞다.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그것이 허물이 드러날까 봐 허물을 도리어 가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모든 화해나 이런 게 다 이미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까이 오세요. 4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뭐지 이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두렵고 놀랍고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가까이 가니까 이르되 나는 당신의 요셉이니 당신의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2번을 가까이 오라 그랬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이게 머물면은 뭐죠? 오랫동안 함께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머물며 가까이,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는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전하소서. 지금 양식이 다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가정에 하나님은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가정이 흉년을 다 살고도 남을 수 있는, 앞으로 5년간 더 남았습니다. 7년인데 2년 지났고 5년간 더 남았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형님들 반드시 오세요. 자기 힘으로 못 살아요. 형님들 힘으로 어림도 없어요. 5년이나 더 남았어요. 오세요.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인간들, 그렇게 나 팔아먹은 인간들을 오래 가까이 가서 같이 살자 그래. 이것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성령의 은혜, 그 은혜 받은 분들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되던가요? 저는 되는가요? 아니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쉽지 않죠? 요만한 거 들어줘도 회복하기 쉽지 않죠? 시간 좀 많이 지나야 돼요. 또 잘못했다고 고백도 해야 돼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간 요셉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일들을 용서하면서 13절에서는 속히 못 쓰고 내려오소서. 당신은 내가 여기서 누리는 영광과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하려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세요. 빨리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왜 고생하세요? 다 모시고 내려오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인지, 세상에서 이런 거 못 보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인 거예요. 5절을 보게 되면 요셉은 도리어 그들을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도 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17살짜리가 그런 고통을 받을 때 정말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말할 수가 없는데 어느 시점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그 꿈처럼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지만은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 한 부분이고 그것이 악한 일이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막 찌그락 바그락 난리를 쳐도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는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살아야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12명 중에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돼. 그럼 이분들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굶어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시려고 이분들 살려놓은 거예요. 큰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큰 구원. 이렇게 산을 바라보면 앞산이 있고 뒷산이 먼데도 가까이 보이죠. 하나님의 역사적인 시각은 그런 거예요. 앞에는 요셉의 가정만 살리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 먼 몇천 년 후의 일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고 예수님 그때 딱 오신 게 딱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적인 시각인 거예요. 구속사. 그죠? 그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찌그러빠라는 그 가정, 말도 안 되는 가정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일으키시고 구원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쬐끄맣지 않습니다. 무슨 돈 조금 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돈으로 생명을 살 수가 있습니까? 온천하를 얻어도 생명을 잃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온천하를 잃더라도 생명을 얻는다면 그분은 큰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큰 구원이에요. 구원은 조그맣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라 이겁니다. 돌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돌보시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구덩이에 던져지면서 절망 속에 있었지만 노예로 팔려가면서 형님들 날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가면서 그 가난에서 이집트까지 얼마나 멀었겠어요. 그 17살 청소년짜리가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동안에 날아가서 얼마나 땅바닥에 떨어져서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너는 들어있는 거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권자야.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야. 하나님이 권세자의 주권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요셉의 가정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둬야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후손을 둬야 돼. 먹고 살아야 돼. 돈을 주셔야 돼. 돈보다도 우리나라만 쌀을 주셔야 돼. 그래 먹고 살아요. 쌀만 주셨습니까? 너 기근을 평생 먹고 살아도 남을 걸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크신 분이세요. 찌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급자세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고 살았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채우신다. 믿습니다. 하나님 쬐끔 분 아닙니다. 째째하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셔야 돼요. 그 믿음이에요. 8절 그러니 날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그냥 뭐 어디 멀리서 그냥
그렇지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예배 시간에도 간섭하고 계시죠? 네. 여기 들으려고 하는 분들은 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운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여기 하나님이 오게 하셔서 여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 발로 오신 것 같으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게 하지 않으면 못 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지 올 수가 있어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아주시고. 바로의 아버지래. 아버지는 뭐예요? 바로가 다 아버지만 쳐다보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만 쳐다보는 거예요. 대단하게 요셉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아버지같이 만들어줘요. 이집트 대단한 그 제강대국이죠. 그때 그 1인자가 요셉만 쳐다보는 거예요. 아버지. 대단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주인처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를 팔았다고 자책하거나 근심하지 말 필요가 뭐냐면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형님들, 저는 보복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권세가 있어 당신들 다 죽일 수 있어. 안 죽여. 그것은 세상이야. 안 죽여. 한 사람도 안 죽여. 전부 다 돌봐줄 거야. 조카들까지 다 돌봐줄 거예요. 70명 가지고 다 오세요. 다 돌봐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기독교, 진정한 기독교인 줄을 믿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지금 이 인간들 먹여주면 돼, 안 돼? 굶어 죽도록 내버려야 돼. 나한테 팔아먹었으니까. 그것도 저 어린 나이가 뭐라는데 20은 20이 돈이요? 그거 받고 팔아먹어? 이 인간들 그냥 그러면 그건 세상인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잘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뭐예요? 이 성경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 성경대로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다른 건 기독교가 아니야. 그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가정의 화평이 이루기도 어려워요. 하나님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견딜 수 있도록, 감옥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주님을 바라보는 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실 거예요. 주실 겁니다. 가정 회복시킬 겁니다. 역사시킬 겁니다. 왜 우리가 D6 D6 그러나 저도 잘 몰라요. 걱정도 돼요. 그러나 가정이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성격적인 세계관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도 맞아요. 우리 어린이들, 어린이 같지만 어린이들, 학생들,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친구들이 자라게 되면 교회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가치로 세워지면 얼마나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지금 요셉이 그냥 이 형들에게 어떻게든지 빨리 가까이 오시라고, 빨리 이쪽으로 이사 오시라고, 이민 오시라고 막 그러는 게 은혜이잖아요. 오면 안 되잖아요. 멀리 살아야 되니 그냥 당신 그냥 돈 조금 보내고 말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가까이 오라 그러는 게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부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분들을 부르시면서 오세요 오세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요셉이 위대한 상인들과 저 멀리 지평선으로 사라지고 난 후 그의 형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누가 기대나 했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변화되려나? 형들도 변화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고, 처음에 그들은 요셉의 죽음이 자기 아버지에게 가져올 비통함은 상관도 하지 않아요. 가족이 아닌 거예요. 가족인데 이상해.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몰라. 형제지간에 얼마나 아파하는지 몰라. 동생, 그 다른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 사랑할지도 몰라. 가족이 아니지.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가족을 회복시키, 가정이 가정되게 하시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아낄 줄도 알고, 배자면 위해서 목숨 거는 유다도 생기게 되고, 서로 돕기도 하고 같이 먹고 살자 그러고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가족인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가족인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이 형님들 같은 분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셔서 요셉이 죽기를 바라던 형제들을 구원하시고, 바울은 신약에서 이것을 경험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핍박자요, 폭행자요, 교회를 무너뜨리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디모데서 1장 15, 16절에 미쁘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구원하세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다. 근데 나를 구원하고 예수님이 오셨다. 할렐루야. 나는 죄인 중에 왕죄인이다. 대단한 죄인이다. 그런 나도 구원받았으니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거죠.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뭐냐면 다른 분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구원받았으니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착해서, 내가 의로워서 교회 헌금을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죄인 중에 개수도 구원받아, 강도도 구원받아. 주님의 전적인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전적인 은혜가 형들에게 임했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임했고, 요셉에게도 임해서 그 은혜로 구원받듯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회복도 시켜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그 주님의 은혜로 가정을 회복하는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죠? 세상에서 볼 수가 없어요. 절대로 흉내낼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왼수도 사랑하세요. 우리도 사랑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가 돌보신다,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알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살았던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알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과 또 불안 속에 살아온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삶에서 돌이키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요셉처럼, 정말 그보다 어떤 많은 분들처럼 정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말씀을 꼭 붙잡고 저희들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구원하시고 공급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널리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뭔지 말씀드렸죠. 오늘 성경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것만이 기독교예요. 다른 건 기독교 아닙니다. 유사종교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하셔야 돼요. 은혜로 살아가세요. 우리 새싹주일학교와 꿈의 땅 학생회와 새벽기도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많이 미약한 우리 교회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해 표어대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진리의 기둥마터가 되는 창성이 되도록 DCC 교회 전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구원하시고 공급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파하는, 자격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새싹주일학교 꿈의 땅 학생의 새벽 청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미약하나 우리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을 꼭 붙잡게 해주시고 잘 양육받게 해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큰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성령교회 시간이 세워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진리의 기둥마터가 되는 창성이 되게 하옵소서. 디스의 교회 접목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겠사오니 하늘부터 열까지 하시는 아버지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는 대한민국과 교회를 기도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온 교회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주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온 세계에 전쟁이 많지만 종식되게 하시고, 전쟁이 단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예수의 복음으로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전쟁으로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 주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기간이 되며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온 세계 전쟁이 종식되게 해주시고 전쟁의 땅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예수님 복음으로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전쟁의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고 주님을 고난 속에서 만나게 되는 복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